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우리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민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오늘 권사님인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귀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늘 마귀를 대적하면 내가 마귀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권위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듣고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마귀도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은 마귀가 돌아갈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에 함께 가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끝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 아래 있었고, 그리고 정원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벗어났다 할지라도 벗어난 그것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끊임없이 미래에 다양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야 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 왜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가진 않고도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내가 철저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떠나서, 빈도수를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리고 나 존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를 받고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끊임없이 어떤 죄책감과 물음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 하는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우리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주님 안에서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 있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살아서 내 마음을, 영이 살아서 마음과 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 영이 하나님과 통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케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신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난 죄인이 아닌데 뭐. 너가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고 뭐 나랑 상관이 없는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알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의 속성과 죄의 습성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의인이라고 칭해 줬는데 내 안에는 죄된 습성이 가만히 있어.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죄된 습성들을 자꾸 찌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잖아. 주의 도우심을 구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죄된 속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나가는 삶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얻은 우리를 조금 세련된 말로 표현하면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주님 안에 살아있는 보잘것없는 그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생명을 얻는 너희가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왜냐?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호흡이 죽은 죽음보다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호령할 수 있어. 그런데 그는 예수를 몰라. 그래서 죽었어. 영적으로 죽은 자야. 그의 인생의 모든 목표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갖지 못했어. 참 보잘것없이 여겨져.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 그것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래서 팔딱팔딱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분인가요? 죽어있는 분인가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해요? 네. 예. 말씀 좀 들으면 살아있다가 이제 세상 좀 가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걸 깨닫는 사람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늘 죽어있는 사람은 몰라요. 살아있는 것이 뭔지를. 예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늘 나를 비춰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내가 형편없구나.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붙어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늘 반복해서 하는 거지만 붙어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라고,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 늘 견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늘 좋아질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어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그냥 뜬구름을 잡는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많은 부를 얻었으면, 그리고 좀 더 높아졌으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어떤 동인이에요. 움직여 나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선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이 정도에서 머물겠구나라고 하는 그 선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아직 뜬구름을 잡고 계신가요? 나도 어느 순간 한 목을 딱 잡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런 꿈은 뭐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허황된 꿈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계가 어느 정도 지어지게 돼요. 좀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얻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입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인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해서 천국에서 많은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요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걸 갖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팽겨쳐 두지 않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슬퍼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이렇게 세상 없이 기뻐하지도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가십시오. 때로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그게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감정의 기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복이 없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복이 있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 제가 이제 그냥 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제가 뭔가를 스스로 절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커피를 좀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끊고, 그리고 그 코카콜라를 또 안 마시기를 결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도 뭐냐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뭐 이제 딸기 라떼 이런 거 있잖아요. 열량 완전 높은 거. 그걸 먹다거나 아니면 뭐 그 밀크티 이런 걸 먹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달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번 보더니만 차라리 커피를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콜라를 안 먹으니까 이제 사이다를 먹거나 환타를 먹었는데, 환타가 이게 색소가 좀 먹다 보니까 콜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콜라를 마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귀뚱으로 안 들었죠, 뭐 그냥. 근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먹는 걸 보니까 너무 단 거를 많이 먹는 것 같다. 커피를 마시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커피를 끊었으면은 열량이 없는 거나 허브티나 이런 걸 먹지 왜 이렇게 단 거를 먹느냐.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할 것 같아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한마디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그 지금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몸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몸이 내 것은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책임을 지고 또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좋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내 생각과 자꾸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배려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실 때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유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은 거예요. 내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먹는 행위 속에 나를 위한 마음만 있는 것이구나. 너를 위한 배려가 없는 거구나. 내 입맛에 내 좋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크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유익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내가 절제해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좀 건강해서 건강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제 생각을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먹는 것만 하겠죠. 여러분,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조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정말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마음이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마스크를 놓고 이제 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걸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데 그 뒤에 계신 어떤 어르신이 탁탁 치더니만 저한테 KF94 마이크를 이제 포장되어 있는 거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걸 못 갖고 왔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내릴 때도 제가 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그게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욕하긴 쉬워도 내 가지고 있는 걸, 여분으로 있는 걸 준비해 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요즘에 그런 분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 안 썼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여분으로 갖고 다니면서 혹시나 안 쓴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타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삶에서 너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 바로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가정의 바운더리에서는 남자가 아니라 아내를 배려해주고 살아가는 것,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배려해주고 자식 또한 부모를 배려해주는 모습, 그것이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아내를 배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정말 자식을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배려해서 자식이 온통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배려는 절제해줘. 그러나 자식 또한 내 소유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자식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그 넘어서서 가족의 바운더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직장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며 배려하고 내 권리를 좀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소망을 품는 사람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권리를 조금 더 포기하더라도 정말 희생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조금 손해보게 하시고 손해보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